번아웃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 중에 유명한 것이 MBIGS라고 합니다. 이 척도는 번아웃의 주요 요소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정서적 소진. 둘째, 역할 효능감. 셋째, 비인격화입니다. 첫째, 정서적 소진은 말 그대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과중한 기대를 받아서 정서적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지쳤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둘째는요, 역할 효능감은 자신의 역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갖는 자신의 만족감, 자기 평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직업 효능감, 개인적인 성취감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좀 마음이 아픈데요, 비인격화. 이것은 현재 맡은 역할과 일에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잃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 당신은 정서적으로 지쳤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맡은 일을 하는데 당신은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은요, 맡은 일은 당신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이 세 가지 질문에 비추어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쳤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일을 대할 때 냉랭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분은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지쳤다고 말하지도 못하죠. 번아웃을 호소하며 상담사를 찾는 많은 내담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 표현이 있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실제 무척 힘들긴 한 상황이에요. 실제. 그런데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고작 이런 일로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너무 나약한 것 같고 별것 아닌데 어리광 피우고 징징대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요. 작가 안주현 씨는 이런 상황을 보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피로하다고 말하는 데에도 자격을 요구합니다. 지쳤다고 말하려면 그만큼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죠. 중략하고요. 개인이 휴식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사치스럽고 주제넘는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피로의 기준이나 자격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번아웃 진단 척도인 MBIGS의 최고 점수가 90점이랍니다. 2015년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이 몇 점인 줄 아십니까? 40점대래요. 그러니까 40점이면 번아웃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평균이다라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15% 되면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충전 안 하고 조금 지내면 갑자기 1%로 떨어져서 전원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게 전원 나가버리면 다시 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시 막 설정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하얗게 불태워서 이제 태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쳤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말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지쳤다고요. 힘들다고 말이죠. 오늘 하루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거든요. 한번 좀 격려하고 좀 힘을 내시라고 좀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수고하셨다고, 주님이 힘주실 거라고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치는 이유를 말합니다.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뭘까요?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좀 더 크게 보면 이 역사의 흐름일 텐데,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꿈과 계획을 이 작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업적을 이룬 어떤 사람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잊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며 인생의 더 큰 꿈을 꾸면 꿀수록 인생은 허무해진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큰 그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이 한계가 있는 인생,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전도서 저자의 결론입니다. 모든 구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모든 일들이 그 결과가 헛된 거죠. 세번역은 더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세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말이 많으면 빈 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헛된 일을 하는데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많은 말들이다 라고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유튜브에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 뭔지 아십니까? 생활용품 리뷰 영상과 재테크 영상이랍니다. 키워드로 하면 소비와 돈입니다. 그럼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소비와 돈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이 이 모든 콘텐츠의 전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가 진행한 1938년부터 학생 268명을 70년간 추적 관찰해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안정적인 결혼 생활, 금연, 알코올 중독 없음, 적당한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평생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 결과를 보고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직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놓쳐서이기 때문일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비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정말 많은 말을 우리에게 쏟아놓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그것에 몰입하느라 아까운 시간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유튜브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지 듣게 됐어요. 건실하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키워가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제목의 콘텐츠들 많거든요. 그 유튜브 콘텐츠는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와서 그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공개된 장소에 오픈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벌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콘텐츠 제작자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세요. 그럼 자신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욕망, 사업, 마케팅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이게 참 허무하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전도서 6장 11절 세 번역이요.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말은 차고 넘치지만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은 정말 적습니다. 전도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경험으로 자신의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야 잘 되지. 전도자 저자의 말처럼 허무한 세상에 살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허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번아웃의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지치고 지치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대체 뭐냐는 거죠. 저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산자는 것은 그의 마음에 둘지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넉절에 반복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절에 죽는 날, 2절에 초상집, 사람의 끝, 4절에 다시 초상집.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 나의 삶의 끝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이 참 버겁고 힘겹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웹툰 원작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정신병동 간호사로 근무했던 저자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신병원 간호사인 주인공이 우울증에 걸려서 다른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늘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약도 먹기 시작하고 안정적이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동안에 애썼던 것, 또 얼마나 환자들을 마음 다해서 돌봤는지 알기 때문에 그 복직을 허락해줬고 빨리 속히 돌아오라고 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첫날 복직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없고 너무 불안해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 선배인 간호사분이 와서 이 분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 안 할 거야? 너 간호사 안 할 거야? 막 이 의견과 저는 이제 안 해요. 이게 뭐 좁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니까 본인이 얼마나 환자들을 사랑했고 이 일을 사랑했는지 쫙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이 주인공이 선생님 저 간호사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신병 이력이 있는 간호사에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맡기냐 뭐 이런 거겠죠. 옆에 있는 동료 간호사가 보면서 막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하냐 이런 상황에.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처음부터 봉사정신, 희생정신 뭐 그런 것 때문에 간호사가 된 건 아니야. 근데 왜 살다 보면 좋아지는 게 있잖아. 겪어보면 좋아지는 거. 나한테 간호사가 그래.
하면 할수록 설레.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져. 그래서 더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내가 버티는 이유고. 너무 멋진 깨달음 아닙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전도자와 같은 깨달음을 이 주인공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전도사가 제시한 그 방법입니다. 삶의 끝에 가보는 거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끝에 가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끝에 가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세상에 지쳐있는, 어찌 보면 번아웃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끝이 있다고 말이죠.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말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의 대리자로, 주체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억지로라도 좀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니까요. 샤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겨우 몸을 추슬러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번아웃 지표, 그 질문들을 제게 해보았어요. 스스로. 사역을 통해 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이제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갈되었나? 그럼. 예전에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바쁘셔서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꼭 답이 있어요. 대답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도,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다고요. 진심이었고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비교도 마음의 힘을 불러 일으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맡겨진 하루하루를 아쉬워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놓치기 싫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청년부 이제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등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 신방을 했는데 장애아동을 섬기는 교사였어요.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이제 통합 어린이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5년 동안 장애아이도 섬기고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이제 교사였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평정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이걸 구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모든 교사분들 다 그러시겠죠. 특별히 장애 아동을 섬기는 교사들은 막 이렇게 그 고조가 돼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낙심과 막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 아동들에게 칭찬을 좀 과하게 하면 이게 또 이상 행동으로 빠질 수 있대요. 선생님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을 막 쏟아부어주고 싶어도 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아이를 좀 잘 대하지 못할까 봐 이제 그렇게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구한 것이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려는데 이 친구가 눈을 이렇게 딱 뜨더니 목사님 소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너무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쭉 이렇게 펴줬습니다. 쭉 이렇게 펴주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 속으로 사역이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역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사역의 끝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또한 하게 됐습니다.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요새 참 많습니다. 성경은 삶의 의미, 목적, 행복의 조건 등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무지한 말들만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것에 현혹되어 시간을 낭비하고 집중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허무해질 거니까요. 이런 허무한 세상에 삶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방법,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끝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끝이 모두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잊고 지났던 삶의 소소한 즐거움과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